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자.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갈망했던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하고만 함께하는 줄 알았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9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 각 재물을 태우고 불에 태우는 걸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함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교회 왔다 갔다 철야를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때 도마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했을 때는 그 자리에 없다가 뒤늦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기 몸을 보이시고 직접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에 박힌 자국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을 때 거기에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요,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뭘로 되냐면 성령으로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문도가 두려워서 무서워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지 3,000명이 부흥을 가져오더라고요. 3,000명의 부흥을 가져오더니 5,000명의 부흥을 가져오더라고요. 숨어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오직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준 것처럼 오늘 심야기도 오신 분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근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지금 옆교회로 갈 것 같거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꿈을 가져. 그래서 성령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줘요.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냥 안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꿈을 자꾸 가져.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뭘 하냐 그랬더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내게 오면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꿈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받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을 내가 갖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뭐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룰 거예요, 자꾸 예언하고. 너희의 자녀들은, 여기 성경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그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있는 자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래에 대한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적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큰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약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앞에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꿈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도전적이고요,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돌진해 나가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살에 불렀느냐? 75살에. 우리 같으면 노후 대책할 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비전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도전시키기 위해서 99세의 아들을 줍니다. 이건 영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만 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러요. 80세에 부르더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저들은 뭐 할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그리고 저들을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충만함이 덜했어. 그래서 망설여요. 근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빛을 비춰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이 다시 문둥이 손으로 됐다가 성한 손이 됐다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에게 내가 임재하고 있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미래를 향해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큰 과업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큰 온 세상을 다 정복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꿈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꿈의 사나이 그러면 요셉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 뭘 한다고 할 때 제발 내 생각에 내가 포로가 되지 말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나를 가둬놓지 말고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도전해 나가는 도전 정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 일을 해요, 이 일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탄식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가출 뭐요? 요즘에 보면 가출팸이라고, 가출팸. 얘들이 가출한 애들끼리 패밀리를 만들어서 가출한 애들끼리 막 이제 요즘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가출해서 뭐냐?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돈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돈 벌어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얘들이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와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꿈이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신세가 뭐가 되냐면 생활이 무절제하고 방탕의 길을 걸어가다가 스스로 자기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래에 다 그 도전적인 걸 해야지. 나는 끝났어, 나는 모든 게 끝났어,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일에 대한 소망이요, 열정이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와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그걸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오면 소원을 품게 돼 있어요. 뭐가 될 겁니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소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얘기해야 되고, 계속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묻어놓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듯이 교회도 꿈이 없거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다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따라하세요. 자기의, 누구의?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쁜 일을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뭐에 대한, 미래에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어떤 꿈이 있느냐, 우리 정치인들은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 군인들,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난 이번에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 뭘 뽑는다, 저 사람들의 꿈이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의 꿈이, 저 사람들의 비전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꿈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난 영원한 민주당, 나는 영원한 새누리당, 내가 그렇게 기독당 찍으라도 안 찍더구만. 기독교의 법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입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독당이라는 의식 있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모른 거야. 무슨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명예와 도전을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교회 난 깜짝 놀랐어요. 전도로 나오라면 아예 나 창피해서 전도 못해 하던 사람이 가서 이거 오고 있더라고. 이거 깜짝 놀랐어. 그분은 2번 했으니까 내가 2번 했다고 하는 거야. 계속 이거. 지난번에보다 문학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됐거든. 내가 차 몰고 전도로 나올 때는 아이 목사 나 부끄러워 창피해 못한 사람 이거 오고 있어. 야, 내가 그거 보고요, 우리 예수님 홍보하는 게, 이거 홍보하는 게 이것만도 못하냐? 정호준이만도 못해? 예수님이? 기절할 뻔했어 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거냐, 무슨 비전이 있느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비전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교역자들도 각 마을의 부교역자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담임이다 생각하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키워나갈 거냐, 이게 살아 움직여서 꿈쩍꿈쩍 해도 현찮은 판인데, 의식 있는 사람이 되세요.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하듯이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심란하게 생각하네.
세계적인 우리들도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다, 나는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과 청춘을 불태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열정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았어야지, 우리는 저들로부터 힘드니까 하지마 안 써, 들판에서 다 죽여버리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그 사람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시키지. 우린 저들에 보면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를 들판에서 죽어라, 그리고 죽는 거야. 말 한마디라도 소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찬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야지. 여러분들 입술에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익될 건 없어요. 자꾸 꿈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이야,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 환경에 불황이 오거나 환경에 참 힘든 일이 오면 자기 마음까지도 마음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말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환경이 불황일 때 내 마음은 호황을 가져라. 불황이다 할 때 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해야지. 불황이니까 내 마음도 불황이야?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냐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내 마음이 강하면 병도 이긴다는 거야. 병. 믿습니까? 감기가 와서 아유 나 어지러워 더 어지러워. 그때는 저는 이렇게 막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스케줄 아시죠? 나 다음에 어느 교회 붕에 가야 돼, 어느 거 해야 돼, 나 감기 걸릴 시간 없어요. 그리고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 감기야, 너 나한테 들어올 시간 없어. 나 무지하게 바빠. 나가. 나 정말 작년부터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안 하시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탁 열고 여러분이 좀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응? 마음의 확신과 꿈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거든요.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판단으로 안 돼도 성령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냔 말이야.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오면 큰 일을 한다. 분명히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가리키면 막 사람이 모든 걸 새롭게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렇더라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다시 누구의 하나님? 장목사의 하나님, 김집사님의 하나님. 이거 치면 서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다 난다 이제. 다시 누구의 하나님? 진짜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땅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뭐 가진 것 없이 뭘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그분이 풍요로운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먼저 한다고요. 그게 무슨 일을, 이게 꼭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있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의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된다.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아니면 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럼 내 설교할 필요도 없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의 좁은 일보다는 너는 저 마게도냐 유로 구라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로 바울을 인도하고 가더라고. 구라파의 문명을 일으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여기에 이렇게 지엽적으로 묵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 따라합시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혼자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가지고 큰일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듯이,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게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인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마을교회가 큰 일을 이루려면요, 이 심야 기도 때도 각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룹니다. 큰 일을.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겠다 그러면은 혼자만 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곳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곳에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의 큰 일이죠. 크고 은밀한 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좋은 일들이,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집안일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일수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일 아니니까 전 안 알리겠어요. 그러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나온 복음이 혀 빠지게 고생해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올수록 빨리 그 문제를 기도 제목에 내놓고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줬을 때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면 아유 나 이번에 기도 같이 해서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모르게 돼요.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예수마을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만큼 연합되는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큰 계획이 지금 막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내가 앞날에 큰 문제를 놓고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 혼자 그거 붙들지 않고 끙끙대지 말고 기도를 부탁해. 중보기도팀에게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것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눈 떠란 말이야. 눈 떠. 중보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뭘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체면 때문에 중보기도 부탁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랑의 빛은 지래요. 여러분, 물질의 빛은 지지 말아도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야.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는 건 뭐야? 나도 사랑하고 갚으면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사랑해서 내가 갚으면 되는 거지. 그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은 빚진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빚지지 않았어? 사랑이 빚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여러분 날려고 얼마나 입덧하고 고생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젖 물리면서 젖꼭지가 이렇게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빨렸어. 요즘에는 한두 명 키우지만 우리 때는 연년생으로 키워버리니까 그냥 쭉쭉쭉쭉 빨아가지고 난 젖꼭지가 다 헤어지고 하야야야 그러면서 피 빨아먹었어. 피 빨아먹었어. 우리가 이제까지 커오는 동안에 내가 이 어른이 됐지만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우린 빚은 다 지고 있는 거야. 부모님의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빚 안 진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이웃과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빚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과일이라도 가서 농사져서 먹고 살라 그러면 사 먹는 게 낫지 농사져서 먹는 게 낫겠어? 그 물건을 따다가 내 앞에서 팔아주는 사람한테도 빚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고 한번 쌀 농사져서 해 먹어보라 그래보세요. 전부 다 몸살나 죽는다고 그러지.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도 말이야, 그 사람들이 환경원들이 와서 다 그 청소해 주니까 냄새 하나도 없이 지금 지내고 있잖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났어? 다 빚지고 살면서.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빚졌어요. 그래 해봐. 빚졌어요. 아셨어요? 무슨 빚졌어? 무슨 빚졌어? 따라합시다. 빚은 조금 졌을 때는 두려워도 왕창 지면 하나도 안 두렵다.
빚이 조금일 땐 두려워. 근데 어차피 왕창 겨누면요,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서 빚도 안 져. 어차피 우리는 사랑의 빚은 왕창 졌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빚진 김에 계속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좋은 거요. 그 괜히 체면 치레하고 말이야. 아유, 나는 목사님 염체가 없어서 미안해서 내숭 떨지 말고, 내숭 떨지 말고. 나는 어차피 제 아내한테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밥 좀 줘요. 그리고 어차피 밥 얻어먹고 살아 내가. 어차피 뭐 사랑에 빚졌는데 뭐. 아까도 내가 올라가면서 밥 좀 차려놔. 나 밥만 먹고 와야 돼. 그때 알았어요.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얼른 먹고 홀딱 내서 벌써 내려가요. 그래 밥만 먹으러 올라왔는데 뭐 그러면, 응? 어차피 인생은 빚 없이는 못 살아. 무슨 빚? 사랑의 빚.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 경제적인 것도 이루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시작. 33절부터 봐. 3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 세상에 부자들이 다 물질을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가난이 와. 다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래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자. 교회에 와서 제일 훌륭한 교인이 누구냐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이는 거. 어?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줘.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대요. 기도합니다. 주여 해결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는 사람이 진짜 교회 와서 닭상 좋은 친구 만난 사람. 교회 와서 집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당신 기도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슴 맺힌 한도 풀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응?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똑바로 보게 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나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제한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스케일을 크게 갖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맺힌 한도 풀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원한 맺힌 일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유 용서해야지 한이 풀린다니까. 성경에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또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한 맺힌 것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더라니까.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에? 따라합시다. 이왕 기도하면 믿음 갖고 기도하자. 그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응답된 거예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성경이잖아요. 성경.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 이 산을 명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 산이라는 거는 어떤 여기 있는 산이 아니야. 무악산이 아니야. 무악봉이 아니야. 여러분의 목표물이야. 목표물을 명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목표물을.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하냐는 말이야. 오늘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뭘 놓고 기도해? 그냥 심야 기도니까 온 거예요? 목표를 놓고 기도하라고. 목표물을.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해도 분명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라고.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목표가 분명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는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시작.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왔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늘 여기 기도하니까 왔는데, 오늘 자 가만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딱 오늘 내가 이 문제만큼 내가 응답받고 가리라. 목표를 분명히 정하자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그랬거든. 이 산을 명하여, 이 문제를 명하여서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모경 권사님은 산이 있어. 산이 자식 이름이 산이니까. 그 산을 명하여, 그래, 명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물을 지금 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서 나는 이 산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자, 분명한 기도 제목 정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목표를 정했습니까? 목표는 많이 있을 수 있어. 목표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딱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걸 내가 응답받고 가리라. 그거 하나 딱 정해놓고 기도하잔 말이야. 이 산을 명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연상하며 기도하자. 자,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내 연상이 뭐냐면 이 산이 명하여 바다에 옮겨진다는 걸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는 연상이야. 연상. 이렇게 됐다라고 연상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연상법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야. 야곱. 외삼촌이 하도 임금을 떼어먹고 안 주니까 창세기 30장에서 뭐라고 하니? 외삼촌 얼룩이 전배기만 놔줘. 그 임금 20년권에 안 받아도 되니까 얼룩이 전배기만 놔줘요. 이 삼촌이 계산해 보니까 몇 마리 안 돼. 아버지 이 외삼촌이 쉬어보니까 아이 몇 마리 안 되거든. 그래 미친놈 다 봤네. 속으로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얼룩이 전배기를 저 멀리 내가 신방 가보니까 한 50리 근방에다 띄워줬어. 왜냐하면 섞이면 또 얼룩 전배기 나니까 성경에 보면 띄워놨다고 그래서 띄워놨게 따로. 그리고 요쪽은 단일종만 놓은 거야. 단일종. 근데 야곱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염소들이 말이야, 저 양이나 염소들이 어디 가서 교미를 해서 새끼 바는가 봤더니 시냇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것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연상법을 쓰는 거야.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듯이 염소나 양도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껍질을 이렇게 살금살금 벗겼어요. 여긴 벗기고 여긴 안 벗기고 여긴 벗기고 여긴 안 벗기고 여긴 벗기고 요건 안 벗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에다가 쭉 담가놨어요. 물에다가.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게 넘실넘실 치잖아요. 그러면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잖아요. 양이나 염소들이 거기 가서 먹으면서 물을 먹는데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먹는 거예요. 염소들도 눈이라 제대로 봐요. 염소 눈은 뭐 파랗고 하얀 거 못 보는 줄 알아? 봤어요. 그리고 염소들이 겸이를 붙어서 딱 보는데 보니까 암놈이 말이요. 암컷이 보니까 이렇게 겸이러면서 물을 보니까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그렇거든. 근데 새끼를 딱 낳은 거예요. 나니까 새끼들이 말이야, 이게요,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태내 교육이요. 태내에서부터 물 먹을 때마다 얼룩고 파랗고 얼룩고 파란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새끼가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해서 전배기만 낳는 거예요. 전배기만. 새끼 낳았다 하면 얼룩이 전배기야. 어미는 어미하고 애비는 단일종이야. 단일종. 근데 어떻게 새끼에게서 그런 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상법을 쓴 야곱이야.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이번에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줘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는데 무슨 연상이냐면 산이 뿡 떠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 산이 큰지 첨벙쿵 하고 떨어지는 연상법 좀 써보라고. 기도하다 말고 아차! 이렇게 깜짝 놀라서 옆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상법으로 산이 쿵 하고 슉 하고 날아가서 쿵 하고 떨어지는 연상법을 써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물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연상하라는 거죠. 연상.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막연하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오늘 기도하더라도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의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나을 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면서 넘어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건강으로 회복될 거라는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도 했지만 뭘 생각했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금 건강해져서 온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어 걷고 뛰고 할 걸 연상하고 갔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연상한 대로 될지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연상법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려가면서 기도하면 어느 틈엔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어느 틈엔가. 아멘. 젊은이들이여, 연상법을 가지고 자꾸 그리고 기도해야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놈이 없어도 옆에 있다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 목사님 찾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연상하고 있어. 백마탄 왕자가 올지어다. 다 사모하고 아무렇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백만하고 믿으면 되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저들에게 각 사람의 방언을 했잖아요. 각 나라 언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안 나타나면 큰 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데, 첫째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가서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를 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왔다는 것은 천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어부가 귀한 직업이야? 천한 직업이지. 근데 그에게 성령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진뱅이를 하고 결국에는 이분이 영적인 최고의 신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후계자의 지도자로 나오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면요 천한 나를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익두 목사는 유명한 깡패예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요 상황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찌게 비나이다 태백이게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하소서 태태태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익두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김익두가 여러분 그렇게 못됐던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신유의 은사를 많이 일으킨 분이 김익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는 설교하다가도 누가 여기 병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통성기도 싣고 가서 기도를 해. 근데 비 안 나면 없어져 버려. 부흥회를 안 해. 이분이 그 유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를 연합집회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갔는데 맨 앞에 이렇게 꼽주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오그라 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은 사람. 딱 서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설교를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올 때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야. 꼽치가 펴져라. 손이 붙은 것이 펴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겠어요? 안 펴진 거야. 여러분은 펴졌다 그러는데 안 펴진 거야.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 없어진 거예요. 통성기도를 암만 해도 이게 끝나질 않아. 보니까 담임 목사가 보니까 목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화장실 간다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 갔나 그러고 암만 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목사님이 지금 기도로 갔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일 새벽에 다 나오라는데 요즘 교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안 오지만은 옛날에는 숨밖에서 목사 오래면 다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왔는데 김익두 목사가 나온 거야. 새벽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앞에 이렇게 이러고 신경 써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또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안 감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어? 눈을 안 감지. 눈을 안 감으니까 욕을 하면서 워낙 깡패니까 그 양반이 눈 감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이 목사님은요 왜 눈을 감게 했냐면 그 못 고치면 창피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욕을 눈 감아 착각더라. 그래가지고 탁 눈 감고 기도할 때 가서 막 머리를 가서 기도한 거야. 예수 기도합니다. 네 발 탁 펴져라. 그냥 손이 쫙 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펴졌어. 김익두 목사 또 도망가 버렸어. 밤새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잘 달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낮에는 꼭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또 온 거야. 교인들이 순종하고 왔어. 김익두 또 강단에 서긴 섰어. 근데 그 인간이 또 앞에 있는 거야. 김익두 목사님이 다 통성기도 하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이 눈을 감는 게 아니야. 이거 보는 거야. 한 번은 저 목사가 왜 뭐 하려고 저렇게 통성기도 시키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실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보면 내려가더니 그 사람을 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그 곱추야 펴져라 손이야 펴져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쭉 일어나더니 손이 쫙 펴져 버린 거야. 이게 그 곱추가 펴지고 손이 이게 펴졌거든요. 그랬더니 실눈 뜨고 보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했더니 눈 감은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딱 써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붕의 끝. 그리고 갔어요. 뭐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김익두 목사님은 솔직한 얘기로요 정말 얼굴에 써있어요. 깡패 생활 오래 했으니까 무식 충만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신유의 은사를 준 거야.
병고침의 은사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한 시대에 인물로 쓰신 거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한 자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 신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은사자들요, 금년 9월 달에 미국에 선교대회 하는데 다 보내달라고 요청 왔어요.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몇십 명이 갔으면 좋겠다고. 나는 다 하나님이 은사 받으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는 거지. 내가 천한 자리 있어도 맨날 그런 욕심, 다른 욕심은 부릴 거 없어도 성령의 은사의 욕심은 막 좀 부려봐. 믿습니까? 목사가 은사, 이렇게 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다른 은사는 좀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귀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 은사 받으면 하나님이요, 또 그 은사 받은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천한 물질로 쓰여지지 않고 귀한 물질로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봐, 성령 은사 받으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냐고 귀하게 물질을 나누잖아. 오직 돼지같이 먹고 살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누면서 살고 귀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내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천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요, 그 자리가 귀한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 여러분 무슨 교회가 들어서겠어? 목욕탕 자리였어. 여기가 목욕탕 자리였어요. 이 신당동에 여기다 교회를 줘. 내가 중앙시장에서 교회 개척할 당시에 개척 예배 드릴 때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첫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교회 안 되는 데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고생 혓빠지게 고생하는 일 왜 여기서 하느냐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딴 데 가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한 거 아니? 날 여기,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딴 데 가서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안 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어디 두고 봐라, 안 되는가. 그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고 얼마 전에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낚싯대를 줘. 낚싯대를 주고 가서 이제 꿈에 낚시하러 가. 어디로 가냐면 신당동 중앙시장 통로, 그때 한참 그 뭐였냐면 지하철 공사했어. 지하철 공사 한참 올 때인데 그걸로 가요. 거기 가서 낚시질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생선이 걸려 나오는데 이건 많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 요만한 것들 다 전부 다 송사리가, 이런 것들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강남으로 갔으면 이때만한 고래를 잡든지 뭔가를 잡을 텐데, 중앙시장에 있으니까 날마다 송살하는 송살. 그래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주신 줄 저는 믿어요. 우리는 최고의 교인들이며 최고의 부자들이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교인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나 자신도 귀하게 쓰시고 물질도 귀하게 쓰시고 내 지금의 때를 또 귀하게 여겨. 귀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내가 있는 자리도 귀한 자리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가 야곱이 도망가다가 만난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성전의 자리로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그 성산동에 성산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산중앙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 교회 자리가 원래 성황당 자리였대요. 그 교회 자리가. 근데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그 성황당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다 예배당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천한 자리에 뭐가 들었냐? 예배당이 들었어요. 영국의 대한성서공회
아니 대한성서공회 아니라 영국 대형 성서공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성경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이 거기서 성경을 불태운 자리예요. 성경을 불태웠던 자리에 대형 성서공회가 들어섰어. 뭔 말인지 모르죠. 요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서 여기가 연못 자리였어요. 여기에 버려졌던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연못 이렇게 파가지고 지금 이 밑으로는 물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엄청 물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오묘하잖아요. 추한 자리, 거룩지 않은 자리가 거룩하게 바뀌어버리니까. 신당동이 제일 지금 거룩하지 않은 자리라고 하지만 신당이 많으니까 여기에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진 건 왜 그럴까? 거룩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때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읍시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자.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 같이 하세요. 세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은사까지 받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각종 은사를 다 받으셔서 그 은사에 의해서 아주 천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로 존귀하신 분들로 높임을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읍시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은사 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환경이 존귀해집니다. 환경이 존귀해집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귀하게 변합니다. 그 역사를 오늘 이 밤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심야기도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지 맙시다. 오늘 분명한 목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들, 디렉터 되신 분들 돌아다니며 기도해 주다가 기도가 시원찮다 그러면 머리끄댕이도 휘어 잡으면서 오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